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놀라운 선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어느 때인데, 힘든 때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 이 상황은 상당히 어두웠어요.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의 소망은 살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 소망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서 이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세요.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3절 읽을 테니까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5절을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3절 중반 이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죽어갑니다. 건강, 재산, 명예,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산 소망, 즉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하늘에. 유업을 받았는데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순수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어? 어디? 하늘에 있다. 그 유업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의 나은 삶을 위해서, 무슨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여하기 위한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자꾸 세상 거에 마음을 다 뺏기면 평안함 없어요. 소망도 흐려지는 거예요. 세상 거 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이 소망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큰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그 재산은 세월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마치 천국의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된 것처럼 그렇게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행 잔고가 줄어도,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어도, 온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고 불확실해도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것입니다. 나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련 중에도 기뻐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험은 물론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더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그러나 성도의 시련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그것은 바로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금이 불로 정련되듯이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더 순전해져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금을 세공하는 장인이 금을 불에 넣고 정련을 하는데 그때 금을 녹이는 불이 매우 뜨겁지만 장인은 금이 다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금이 녹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 녹아 없어지면 끝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얼굴이 그 녹는 금 속에 이렇게 비춰질 때 바로 그때 불에서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세공을 하는 장인도 그러한데 우리의 고난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허락하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여기까지야, 더 나가면 안 되지, 그럴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다듬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가져올 열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고난 중엔 다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후에 얻어질 열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 믿음이 없으면 고난 후에 열매가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고난이 그냥 아픔으로만 오는 거죠. 고통으로만 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해주시는 것. 그게 열매잖아.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열매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또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원망과 좌절입니까? 아니면 신뢰와 순종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시련 중에도 고난의 열매를 소망하며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구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전체를 읽겠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전달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베드로가 구원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구원을 간절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천사들조차 살펴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들었고 성령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드웰링 하셔서 살아계셔서 여기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하고 가치를 세우고 내가 세상 태어난 이 세계관을 세우고 자꾸 고집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해. 성령이 사라지고 어디 떠나신 건 아니야. 이미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여기 있는 거예요. 촛불 심지가 꺼질 듯 그냥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힘이 없지. 밝아지지 않아. 성령의 불이 타 올라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꽃이 피어나야 돼요. 그래서 환하게 비추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의지를 쓸 수 있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비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나갈 때 능력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계적인 콘서트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티켓을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몇몇 사람만 허락을 받아 돈을 주고 이분 산다고 해도 몇 사람에게만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바로 그런 특권입니다. 선지자들과 천사들조차 갈망했던 구원을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비록 값없이 주셨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이 어찌 값싼 대가이겠습니까?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하여가 아니야. 세상 이런 삶이 아니라 구속,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위해, 우리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야. 나를 위해 그러면 별걸 다 위하는 거야. 나를 위해 갖고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가지고 좋은 섹시를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가지고 무슨 잡을 좋은 거 해주시고 맨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전부 인본주의로 하니까.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가 아니라 뭐라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복음이 다른 겁니까? 세상으로 가는 그거하고.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복음으로 젖어져야 돼. 내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복음의 이 피로 젖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그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은혜를 살펴봤어요. 첫째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 둘째로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셋째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특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삶이 불안하고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있는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소망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의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새롭게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약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연단하시는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정글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과 찬송을 올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며 이 귀한 복음을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 굳게 세워주시고 흐르는 세상 속에서도 산 소망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